오늘은 따라서 해볼까요? 샬롬과 성령의 권능을 선포하신 예수님,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선출되었으니 국가의 운영도 달라질 것입니다. 누가 지도자이냐에 따라서 한 공동체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어제 한 친구를 통하여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전쟁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드론 100대하고 여러 전투기 미사일을 동원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또 이란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하면서 국가가 어려워졌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도 달라집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별을 해서 어떻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지도자들은 항상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상황은 이렇게 힘들지만 이런 일들을 잘 정리하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하고 소망을 제기할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여유가 생기고 사랑할 마음이 정치 영역에서는 생기는 것이죠. 복음은 좀 다릅니다. 복음은 그런 정치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가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운영도 그렇죠? 국가의 운영도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에게 역사하는 것은 사망이 역사하는데 우리들에게서는 생명이 역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세상이 역사하는 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러니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합니다. 죽음 앞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빼앗아야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치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국가도 그렇죠. 저 나라가 없어져야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더 연장하고, 그렇죠? 자기 자녀들의 생명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겉으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는 거죠. 저를 죽여야 내가 살고, 저 사람들이 무너져야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목숨을 걸고 그 상대방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악착같이 시간을 아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양심을 팔아먹기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어쩔 수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생존을 말합니다. 근데 생존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끊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여깁니까? 자기 자녀로 여긴다는 거죠. 육신의 생명은 잠깐이어서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벗는 것이고 오히려 다시 부활할 몸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죽음을 아쉬워하지만, 죽음을 슬퍼할 수 있지만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되었다. 생명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말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죽음이 왕노로 타기 때문에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미움 속에서 살아가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는 생명이 역사하고 있어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앞에 있는 큰 경제적인 어려움과 병의 어려움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선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우리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더 입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원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서 죄사함의 세례를 늘 선포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을 덧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예수님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왜 그렇죠? 죽음이 영원히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인간을 지배하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 방에 들어가고 우리가 왔다 하고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어. 죽음이 끝이 아니야. 부활이 있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만날 거야. 부활이 있어. 살아날 거야 하고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거기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이 장면이 대단히 의미심장하고 재미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24장 36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이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 두 명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거기 주님이 계셨다고요. 갑자기 뿅 나타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갑자기 여기 주님께서 짠 뻥 연기가 터지듯이 나타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거기 계셨던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주님은 영원히 계세요. 주님은 온 우주에 가득하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거하셔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가 없이는 이룬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로마서에서는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생명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늙고 약해지고 허무해지고 사라지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생명이 되는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동안만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팔이나 이런 사람들 사탄의 속임에 의해서 전생에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뭐였어요? 따라서 무였다. 나는 무였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존재가 되지 않았어요? 왜 존재로 그리고 갑자기 생기게 되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은 자라죠? 존재가 뭐가 돼요? 생명이 되죠. 생명은 자라나요. 자라난 동안 하나님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교제를 하고 인생을 가꾸죠. 그런데 이 생명은 영원한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환해야 되죠. 근데 반환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알지 못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요? 저는 알겠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이 반환돼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얻은 병이 하나 있는데 백반증입니다. 몸에 백반이 있어요. 몸이 점점점 서서히 퍼져가는데 제 시크릿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담임 목회를 하기 전까지는 없었는데 담임 목회를 하면서 생기게 되었어요. 기도하면서 생긴 병입니다. 기도하면 이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짐을 다 떠안게 되거든요. 그 가운데 몸에 스트레스가 남아서 이게 제가 백반이 됐어요. 그리고 눈이 이제 노안이 왔어요. 이제 제 아내랑 저랑 어제 동질 비로소 같아졌는데
제 아내도 백반이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이제 어제 안과에서 처방을 그렇게 받았어요. 늙어가요. 우리 인생은 점점점 하나님이 존재를 주시지만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무에서 왔고, 하나님께서 붙들 때 생명이지만 이 땅의 생명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놓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이 생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냥 무에서 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부활한 것을 보여주시죠. 세상은 다 사라질 거예요. 주님은 늘 거기 계셔요. 그러니 실제로 제자들 눈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늘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시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거예요. 어릴 때도 있었고 나이가 들 때도 있을 거고 거기에 있을 때도 있고 다른 데로 움직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에 가득하셔요. 온 우주에 생명을 늘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거기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늘 계셨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늘 계셨던 것을 그들이 단지 몰랐을 뿐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비로소 거기 주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늘 거기 계셨다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도망갈 때도, 제자들이 배신할 때도, 제자들이 약해질 때도, 병상에 있을 때도, 우리가 교만하여서 막 자고할 때도 주님은 늘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안 계셨다고 생각하지만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 제자들이 숨어서 벌벌 떨고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고 로마 병정들을 두려워하고 이 성전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혹시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을 때,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거기 계셨다고요. 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평강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고상하게 할까요? 샬롬. 주님께서 우리말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샬롬 제자들에게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눈 겁니다. 샬롬 이렇게 했을까요? 샬롬 너 잘못했지. 샬롬 이렇게 했을까요? 샬롬은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 주님이 활짝 웃으셨을 거예요. 활짝 웃으시면서 샬롬 인사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다 하는 것은 귀신이다 이렇게 본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일어나느냐 하고 책망하셨어요. 두려움을 책망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할 것은 많습니다. 밖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사람들을 선동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성전 권세를 장악하고 사람들을 윽박지르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장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거짓 종교는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이들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선지자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할까? 또 3년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과 위로를 증거하셨는데 믿지 않아서 배반했다는 양심의 가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는 뭐라고요? 평강, 샬롬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다 끝나도 아무도 기억 못해도 돼요. 샬롬 하나만 기억해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활짝 웃으시고 샬롬 하셨어요.
제가 좀 반성을 합니다. 좀 더 웃는 연습을 많이 해서 제 입꼬리가 늘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그 웃는 연습이 잘 안 돼 있어서 잘 웃지를 못해요. 참 복음을 너무 늦게 깨달아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환하게 웃으시는지 더 배워가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혹은 의례적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일의 결과를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부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기 퓨즈가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집안에 아무것도 안 되죠. 전기 퓨즈가 나가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냉장고죠. 냉장고 다 썩는 거, 녹아내리는 거 답이 없죠. 그런데 그 휴즈를 딱 고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불 켜봐! 이렇게 말하죠. 그럼 불 켜면 어떻게 돼요? 다 돌아갑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이게 아니라 실제로 작동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평강, 마음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평강하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 괜찮아질 거야.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말합니다. I promise. 미국 사람들은 I promise. 내가 너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에 보면 꼭 죽죠. 다 괜찮아질 거야. 안심시키기 위한 말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검사를 다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일단 수치 괜찮아지고 피의 피도 깨끗해지고 적혈구 수치도 정상이고 백혈구 수치 정상이고 깨끗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괜찮아진 거죠. 퇴원해도 됩니다. 선언하면 정말 괜찮아진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막 동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945년에 사인을 했거든요. 천황을 대표해서 무릎 꿇고 또 그 사인을 해버렸거든요. 사람들이 나가서 만세를 막 부릅니다. 이제는 숨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만세를 불러도 됩니다. 진짜 무엇인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36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이 36절이 그렇게 중요해요.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라고 설명하죠. 여기 보면 서서 이르시되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서서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이 본문은 그냥 의례적인 표현이 아니라 레위기서를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레위기서 10장이 보면 아론이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이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뭘 드리냐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0장 22절과 23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화목제, 속죄제의 제물, 속죄제는 모든 죄에 대한 제물입니다. 번제는 죄가 해결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감사의 헌신제입니다. 이 번제는 상호조약이어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제사를 드리고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심을 선언함으로 감사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 결과로 화목제는 성도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제 아론은 이 세 가지 제물을 드리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세 가지의 예배가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속죄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헌신제인 번제가 드려지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들에게 손을 들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여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가 한꺼번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이셨던 예수님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우리 앞에 쓰셔서 제자들 앞에 쓰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전쟁이 그쳤고 죽음이 지배하던 시기가 끝났고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죽음의 권세가 끝났고 하나님의 용서가 선언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백성에게 흘러가게 되어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죽어도 죽음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가 끝났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간다는 거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무엇인가를 빼앗길 것인가 두려워하지 않은 인생, 그가 나를 죽여도 내 영혼이 죽지 않는, 육체가 사라져도 내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성격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드려진 속죄 제사이며 번제의 제사이며 화목제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제물이 되셨고 이제 흠이 없는 완전한 제사장으로 제자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기에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 하나의 오점도 없는 완벽한 희생과 사랑에 기초한 거룩한 제사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이제는 완전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입니다. 이것은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그 예수님의 명령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진짜 두려운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심판을 당한다 하는 이 근원적인 사실들을 옛날 사람들, 과학이 더디고 때로는 신화와 미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알았는데 이제 사람들은 뭘 모릅니까? 죽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 도깨비도 알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자기가 한 말이 어떻게 무섭게 다가오는지 옛날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옛날 설화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조선시대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전설의 고향 보면서 다 알았어요. 신과 함께 막 드라마 천만 보면서 다 알았어요. 우리 정서에 새겨져 있어요.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았어요. 우리만 안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미국 사람도 알았고 영국 사람도 알았고 독일 사람도 알았고 인디안들도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혹시 죽으면 무서울까 봐 막 자기 아내들 데리고 죽어요. 순장에서 왕이면 막 자기 부하들 데리고 죽습니다. 그러나 다 죽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죽고 무엇만 남습니까? 자신이 인생을 살아왔던 삶의 모든 행동들이 남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붙잡아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사탄은 그거를 속입니다. 죽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죽음을 생각할 여유 자체를 안 둬요. 우리는 끊임없이 살 것만 생각하잖아. 내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하고 내 자녀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만 생각을 하죠.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 삶만 연구를 해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여유가 없죠. 그리고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의 정서가 그거죠. 지금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가봐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누릴 게 얼마나 많은데 죽음 생각하지 마, 무서운 거 생각하지 마, 이거 말하죠. 사탄은 우리가 죽음은 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과학의 이름을 막 변장해서 하나님은 증명되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증명되지 않는다고. 맞아, 하나님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어.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과학자들이 한마디 딱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증명할 수 없어. 과학은 그런 거 못하는 거야. 우리는 절름발이야. 거기까지는 못해.
이것이 과학자들의 선언이거든요. 정직한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살아계신 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계시지 또 반대로 안 계신 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과학의 이름을 빙자한 유사 과학들이 우리를 협박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삶이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려요.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말합니다. 미워했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함부로 낭비했던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 창조적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 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죠. 뭐라고요? 평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볼까요? 평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모든 죄와 권세를 주님께서 끊으시고 이제는 죽음이 역사하는 모든 세력들이 끝났고 생명이 역사하는 세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경험해요? 오늘 주의 생명을 누리고 삽니다. 죽음 앞에서 무섭죠. 자녀들이랑 헤어지는 거 걱정되고 아프고 책임지지 못하는 거 많지요. 그러나 그 안에 주님께 맡기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성도들을 보면 서쪽 하늘만 붉어져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주님이 오실까 기대하며 살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로 살았어요.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살았어요. 만나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을 다시 만나는 장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눈물과 두려움과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을 사모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은 늘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늘 자신들을 향해서 웃어주시고 모든 죄를 책임지시는 주님이 바로 그들 앞에, 그들 안에, 그들 뒤에, 그들 옆에, 좌우 옆에 호유하고 있는 삶을 늘 가까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하라. 늘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극복되었고 죽음은 끝났고 내가 생명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평강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것을 성경으로 설명하셔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예언자들이 다 자기를 위한 말이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 전체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선포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지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18장 15절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너보다 탁월한 선지자 하나를 내가 세울 것이다. 너희 형제 가운데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 1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전체가 다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다 하는 메시지를 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이 영광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선언합니다. 욥기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백성이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고난 외에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고난당하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늘에서만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고 땅 위에 서실 대속자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110편에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 앞에 메시아가 등장하는데 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여호와께서 책임지고 그에게 왕권을 주신다 하는 것이 시편의 메시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드러냅니다. 단지 환상으로 체험으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아담의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한 메시아를 일으켜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것이 창세기 3장부터 이야기하는 구속사의 거대한 흐름이고 이제 그것이 약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성취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미 성취하셨다면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셨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면서 우리 모든 죄와 사망의 세력들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확증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삽니까?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덧붙이시는데 46절과 47절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과 49절입니다. 시작. 47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첫 번째는 뭐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교회는 침묵회가 아니죠. 교회는 함께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죄가 사해집니다. 함께 예배드릴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일이 있죠? 49절입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약속하신 것은 내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약속을 덧입어서 제자들과 약속을 합니다. 무엇을 보냅니까? 약속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낸다는 거죠. 이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령은 어떤 거죠? 우리 마음을 그냥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 전체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참 분위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도 많이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들도 많이 보았어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 교회의 분위기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권능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각자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이 부어져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냥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발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그 능력으로 사랑을 회복하고 그 능력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능력으로 병을 치료하고 그 능력으로 로마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힘이 그 안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덧입혀오는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각자에게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야 될, 또 우리 직장을 꾸려나가야 될, 우리 병을 치료해야 될, 또 많은 일들을 해결할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그것만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우리 각자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기쁨이시고 하나님이 정의이시고 하나님이 공의이시고 하나님이 약한 자를 돌보시는 그 능력이시구나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은 너무 좁아져 있어요.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에 너무 좁혀져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드러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공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이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세요. 자기 문제를 벗어나잖아요. 자기도 가난하고도 자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막 돕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니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잖아요. 병이 치료되어지고 갈등이 막 해결되어지고 미움이 변화해서 사랑이 막 되고 로마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막 말하고 극복해내고 펼쳐지고 직업적 소명을 이루고 그걸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이 저 사람들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막 드러나잖아요. 이 시대는 죽음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은 못 살아납니다. 경제, 정치 안 돼요. 왜냐하면 내면에서부터 죽음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물질을 숭배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한 덴마크에서 온 여자아이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뭐가 다르냐 보니까 정말로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편하게 탁탁탁 움직이는데 다 돈으로 모든 것이 환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불편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자기도 명품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덴마크에 살 때 핀란드에 살아가는 사람 말하는 거죠. 남들이 어떻게 보는 게 하나도 안 중요했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이 보는 게 너무 중요해서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근데 자기도 몇 년 살다 보니까 또 명품 가방 좋고 남들에게 의시되는 게 좋아졌다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이게 안 바뀌면 못 바뀌어요. 근데 교회가 돈을 밝혀요. 교회가 물질이 다라고 믿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거 잘 된다고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지배하는 거예요? 죽음이 지배하는 거죠. 죽음이 지배하니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교회는 죽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죽음은 생명이 죽음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믿는 공동체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을 선언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도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려움이, 죽음의 가장 큰 도구가 두려움이거든요. 이 공포가 지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극복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었다. 영원히 처음부터 온 우주가 창조될 때부터 여기 있었고 너희들이 왔다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것이 교회의 역할임을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권능을 사모하라고 권능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공동체를 통하여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끝장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잠깐 1장을 보고 오늘 마칠게요. 어,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익숙한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공동체는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받았고 실제로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의 목격자입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부활의 목격자. 이들은 부활의 목격자로 생명을 가지는 사람으로 죽음을 이긴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끝이 아니고 생명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또 이 생명이 다스리는 권능은 죽음의 세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오늘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것을 이긴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권능이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권능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